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놀라우신 은총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할 때보다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들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씌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근심 걱정 모든 것을 고한 사람이 복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잠잠해지던 국내에도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강주, 그 외의 지역에서 확진자가 생겨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온 성도들을 잘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두 마음은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실망에 빠졌던 믿음들은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100주년 기념 종탑 복원과 표지석 제막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행사를 치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서가신 민족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저희들도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사랑하는 모든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하라고 하셨지만은 저희들은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내 기준에 안 맞으면은 우선 틀렸다고 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자세로 맡은 일에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로는 사랑 사랑 외치면서 가슴 속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혼자 버려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7월달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종식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마음껏 찬양 드리기를 원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은 다 없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출석 인원들이 거의 600명 거의 되는데 아버지여, 지난주에 약 한 300명 정도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저희들은 그 말씀 받아서 저희들의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정합니다. 하나님 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한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세계에서 유일 국가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 또 수금, 또 방역 관계되는 모든 분들, 아버지, 그리고 찬양 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팀들,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푸른 조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알토 파트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또 예배당에 오기 어려우셔서 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곳에는 우리와 똑같이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에스골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계동 쪽으로 나가가지고 또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쭉 가면은 은풍면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그 앞에 삼거리가 있죠. 그 삼거리에 보면은 조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애플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밸리, 사과 그대로 옮기면 사과 골짜기가 되겠죠. 우리 예천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참 질이 좋은 사과인데 명품 사과를 이곳에서 생산합니다 하는 그런 표지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에스골 골짜기, 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에스골 골짜기는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은 이제 포도 골짜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예천에는 사과 골짜기가 있지만 이 오늘 정탐꾼들이 정탐한 헤브론 북쪽에 있는 이 지역에는 포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과 못지않게 탐스럽고 향기롭고 보기 좋은 포도밭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이 연상이 되죠. 이렇게 참 좋은 곳인 에스골 골짜기, 이 곳에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아프고도 그리고 슬픈 역사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약 1년 남짓, 1년 한 2, 3개월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2년이 채 안 된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네게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의 또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의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게데스가 아니라 가데스죠.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명하셨는데요. 이스라엘 12부족 각 부족별로 대표를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탐 활동을 해서 보내라라고 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12명의 각 부족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선발이 되어서 정탐 활동을 위해 파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땅인지 그렇지 못한지 잘 두루두루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 파악해 보아라. 그 땅에 나무는 많은지,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그것도 잘 조사할 것이며, 그 땅에서 나는 그런 작물, 특별히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그 지시에 따라서 충실하게 정탐 활동을 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끝에 또 남쪽 네게부를 건너는 그곳에부터 시작해서 네게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남부 지역에서만 정탐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중부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아주 샅샅이
4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탐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북부, 약간 중부에서 중남부 지역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헤브론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기가 막힌 포도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 포도는 좀 이렇게 따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포도가 좀 달린 가지를 좀 잘랐는데요, 혼자서 메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막대기에다 그것을 가지를 걸쳐서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참 탐스럽게 아주 풍성하게 열렸다. 지금도 여러분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거기 특산물이 포도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포도가 얼마나 아주 많이 열렸는지 참 좋은 포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탐 활동을 마치고 포도 열매를 메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그 포도를 따왔던 그 지역을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골 골짜기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은 원래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그 너무나도 인상 깊었던 모습을 보고 붙인 이름, 포도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를 비롯한 자기 동족들에게 정리해서 보고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정말 좋은 땅이다. 봐라, 이 포도송이 하나가 포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열리는 걸 보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보고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보고를 했냐면 땅이 참 좋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데 한 가지 곤란한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거인들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낙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낙 자손이 이제 거인들을 칭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메뚜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 무서운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심하신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이다. 만약에 그 땅을 가지겠다고 덤벼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일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보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보고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보고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죠. 이집트에서도 보았던 그 이집트 민족들에게 그 땅에 내리는 재앙들, 그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었고,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도 또한 경험했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물과 양식을 먹으며 온 그 사람들,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무사히 여기까지 도착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디테일한 그런 일들도 짚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 땅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막강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생각한다면 또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 이제 갑시다. 이런 보고를 드렸어야 맞는 거죠. 정탐 결과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리니 우리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보고였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정탐꾼들이 40일간을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이 40일간의 정탐 활동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다만 성경이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같은 정탐 활동을 했던 여리고 정탐 활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구사일생의 위험천만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정탐 활동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40일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위험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탐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정탐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 성경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보조하는 자료들이 또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입니다. 랍비들이 쓴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구약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 자료로 쓰는 그런 일종의 성경 주석인데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부분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아하 이럴 수 있었겠구나 하고 참고는 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변장하는 거, 언어, 그들의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을 준비 안 하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인구도 얼마 안 될 때예요. 그리고 만약에 동네에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건 뭐 당장 잡아갑니다. 당장 잡아가가지고 당신 뭐냐, 여기 왜 왔냐, 어디서 오는 거냐, 목적이 뭐냐, 혹시 간첩 활동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여차하면은 그냥 감옥에 집어넣거나 위해를 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동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이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러므로 정탐꾼들은 거기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그 간첩이 나타나면은 신고를 하고 이제 간첩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간첩 식별 요령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인쇄된 것들이 붙여져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첩은 어떤 사람이 간첩으로 이제 의심할 필요가 있느냐 할 때 몇 가지 그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새벽에 산에서 등산복 차림으로 내려오는 사람, 요즘엔 다 등산복 입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등산복 차림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의심해라. 그다음에 갑자기 6.25 때 사라졌다가 최근에 등장한 사람, 그리고 또는 자기 생활 수준에 안 맞게 돈을 펑펑 쓰는 사람, 밤에 잠 안 자고 이불 뒤집어 쓰고 라디오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첩일지 모른다, 의심해라, 그리고 신고하면은 상을 준다는데 그 당시에 그 상금이 엄청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돈만 따지면은 요즘에 뭐 복권 맞는 거랑 비슷했던 그런 아주 엄청난 상금을 주곤 했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 활동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갔을 터인데,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들은 그런 모든 준비가 사실은 필요 없을 만큼 편안하게 평탄하게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보니까 이제 그들이 정탐꾼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이제 그 통치자들이 있고 이제 왕들이 있는데 왕들이 막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죽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국상이 난 거 아닙니까? 국상이 나니까 사람들이 뭐 낯선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가면은 헤브론에 가면은 헤브론의 왕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고, 또 브엘세바에 가면은 브엘세바에 그렇고, 오늘 보니까 르홉 이런 지역 이름들이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큰 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목할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뭐 준비한 것도 뭐 필요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이것은 물론 이제 미드라시에 나오는 성경 보조 자료에 불과하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험한 정탐 활동을 하는 정탐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위험한 활동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조금도 위험하지 않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오는 것도 그렇지만 40일간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거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도 별 문제 없이 잘 다녀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더욱이 그런 보고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40일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위험한 지역을 잘 다녀와 놓고도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땅이 좋은 것은 틀림없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야.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바위로 계란치기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그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 그 40일간의 그 단기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돌보심들, 도대체 이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포도송이를 보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사람들 보니까 이 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그 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이 넘는 기간을 더 광야에서 헤매야 했고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야 했고요. 그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골짜기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슬프고도 아픈 역사라는 것이죠. 포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했지만,
그 포도밭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포도밭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거기에 연상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과 약속들, 이런 것들은 마치 비누 거품 방울이 퍽 하고 터져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다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 거인들, 와, 힘도 세겠네, 성도 견고하네, 이 사람들하고 싸운다면은 상대가 안 되겠네 라는 생각만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이 되고, 그 땅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었고, 그것은 폭력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무력이었고, 힘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다 증발되어 버리고, 두려움만,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만 그들의 생각을 지배해 버리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교회가 정해서 지키는 감사주일은 1년에 52주 중에 2차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 감사주일, 하나는 추수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금년은 오늘이죠. 추수 감사주일은 대체로 한 11월쯤 됩니다. 가을 거지를 다 매듭짓는 시기쯤 되죠. 두 감사주일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의 맥추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때는 보리 농사를 다 하고 수확을 완료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건 없습니다만은 3대 절기 중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 거지를, 가을 수확을 마치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맥추절은 보리 수확이라고 한다면 곡식 수확이죠. 밀도 수확하고요. 이 가을은 올리브라든가 또는 무화과라든가 이런 과일들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곡식 농사가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곡식 농사 못지않게 이 과일 농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어쨌든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곡식도 가을에 거두니까 그럼 맥추 감사주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냐라고 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맥추 감사주일을 한 해를 지나갈 때 상반기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도 맥추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감사의 대상,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년은 정말 우리는 새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2020년인데요. 시대를 구분하죠. 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주님이 태어나신 것, 탄생입니다. 그래서 BC, AD 이렇게 나누죠. BC는 주님 이전, AD는 주님 이후. 그래가지고 주님 탄생하시고 지금 2020년 되었다. 실제로 약간 몇 년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분은 뭐냐 하면 주님이 태어나시고 2020년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주님의 탄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뭐 BC, AC로 나눠야 된다. BC 하면 Before 코로나다.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리의 시대를 구분해야 된다. 그만큼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 가운데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 맥추감사주일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여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모든 것을 다 어찌 보면은 제약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비누방울 거품처럼 퍽 하고 터져버리며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포도를 보니까 야 좋다, 하나님 말씀 틀림없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 어김이 있겠나 라고 환호성을 지르다가도 그 동네에 살아가는 거인들을 바라보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야 무섭다,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뭐하나, 현실이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데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증발시켜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냐. 미드라시에서 이야기를 좀 인용했었는데요. 이야기 하나만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정탐꾼 12명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그래서 포도송이를 모세도 이제 명했잖아요. 수확을 좀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포도송이를 가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메고 오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를 놓고 12명 가운데 의견이 갈렸다고 해요. 몇 대 몇으로 갈렸느냐 하면 10대 2로 갈렸대요. 가져가자는 사람이 10명이고 가져가지 말자는 사람이 2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아닙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냥 참고로 보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포도송이를 가져가자는 사람이 10명, 가져가지 말자는 사람이 2명인데, 근데 그 2명이 누구냐면은 누굴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했을까? 10명은 야 이렇게 좋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자고 했는데, 반대한 2사람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포도송이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여질 수도 있겠으나, 걱정되는 게 있으니 이 포도송이를 가져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이 정도구나, 포도도 이 정도로 먹는 거인들이로구나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또한 더 두렵게 만드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으니 포도 가져가지 맙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맥추감사주일 금년 상반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생활도 많이 변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갈 것도 없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찬양대가 이렇게 마스크로 입 꾹 막고 찬양하리라고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좀 뛰어앉으세요 하고 안내를 받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내용과 질까지도 본질까지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길어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의 신앙 행태가 참 많이 변하게 될 텐데 겉모양만 변할 리는 없고 그 속에 있는 내용과 또 나아가서 그 본질까지도 훼손이 되고 변질이 되어버릴까 봐 그게 참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코로나와 그로 인한 수많은 영향들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라는 거 누가 부인하냐는 거죠. 하나님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번듯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도 모든 것을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은 거품처럼 퍽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 행태로 갈까 봐 참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포도송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과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모습들을 포도송이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거인들을 향한 두려움의 빌미로 받아들일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라볼 것이고 또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의 영향을 받으며 휘둘리며 바라볼 것이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눈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상반기 어려운 가운데 지내셨죠? 그런데 그 상반기를 돌아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내 삶이 어땠든지 간에, 무엇을 보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과 내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늘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짓눌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와 지금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로 11조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잘 쓰이게 하시며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늘 믿음으로 승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세상은 어지럽고 우리 삶의 환경은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 오후에는 교회 견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제46회 전국 장로 수련회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더케이 경주 호텔에서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몇 분이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교회 김종훈 명예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김영호 목사님 계신데 지금 저 청도 풍각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아마 굉장히 오래된 교회, 120주년이 된 교회인데요. 오늘 그 위임 예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안경진 안수 집사님은 5급으로 승진하여서 효자 면장으로 발령이 되셨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도순동 명예 집사님 이사하셨고요. 김두창 집사님 안동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지난 주간에 박월분 명예 집사님 별세하여서 장례하였는데 그 박월분 명예 집사님 가족 이렇게 또 감사 예물을 교회 앞에 드리셨습니다. 주보에 없는데요. 강영묵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고 내일 이제 발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농협장례식장에서 7시 20분에 발인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그 수칙을 늘 내어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금 더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스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한 교회가 지자체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아주 좀 규모가 작아서 어려운 교회도 아니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뭐 나올 수는 있지요.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뭐냐면 방역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꽤 있었고, 그다음에 뭐 명단을 뭐 작성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교회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설 폐쇄 명령 내려도 종교 탄압이라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참 민망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이게 완전히 이제 안심입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불편해도 이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역시 여전히 눈으로만 인사하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협적일지라도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이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